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우리 학생들도 계획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직장에 취업을 앞둔 청년들도 여러분 계획을 세워가면서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고 또 우리 젊은 우리 남녀들은 여러분 결혼을 계획하고 또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날지에 대한 계획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중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노후를 계획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계획은 많이 세우지만 여러분 그 계획대로 여러분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사명에는 여러분 그 사명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지는 그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역사들은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역사가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실지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또 예수님이 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다시 재림하여 임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에서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여러분 성공하는 어떤 계획들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이들이 복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맡겨진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지고 받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어질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때 목회자에 대한 어떤 부르심, 하나님의 조그맣고 희미한 계획들을 제가 이렇게 받아서 아멘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역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또 열방에 대한 복음의 전도에 대한 선교사와 목사를 세우는 데 대한 하나님께서 비전을 여러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비전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어떤 나의 어떤 계획들이 여러분 10년,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 저를 그 계획한 자리로 저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속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이 몸된 이 좋은 나무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발견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지금도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길에 가게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의 자리로 여러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계획들을 해요. 그래서 잠언서 여러분 19장 2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여러분 실패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을, 그 비전을 세우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계획이 있겠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계획이 너무나 놀랍고 커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부르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를 합니다. 47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또 그의 여러분 어떤 그 하인들이 군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칼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의 여러 귀를 잘라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용기 있는 어떤 제자의 모습 가운데 속에 든든한 마음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행한 일을 향하여 칭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52절 말씀 보니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 일을 행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넓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붙잡히시기 전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킬 때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왜 붙잡히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 그 사실들을 그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아, 내가 지금 이제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잡혀가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붙잡혀갈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도망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개개인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언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주된 통로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어. 왜 하나님 나를 예수님 믿게 했지?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겠지. 예수님 믿게 했겠지.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려고, 그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그들과 다른 부르심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성경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과 동일한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사업장을 주셨어요. 또 공부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의 길로 여러분들을 허락했어요. 또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역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전이 없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비전 갖기를 원하시면은 우리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들이 비춰질 것이고,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주의 종이 될 거야 라고 초등학교 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이 10년이 지나고 또 다른 10년이 지나고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진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획한 자리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 큰 계획들도 알아야 되지만 오늘 하루하루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 큰 비전을 여러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을 계획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들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들이 집중하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만 하는 속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여러분 21절과 22절, 23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그들이 여러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임을 예언하여 미리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45절과 46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이 26장 말씀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강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않은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틀렸어요. 특별히 여러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문제들은 그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그 여러분 통로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계획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비전의 자리, 여러분을 향한 계획의 자리를 찾으시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다라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방향을 정확히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한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곳에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한 그 계획을 정확히 알고 그 계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 계획대로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광된 자리에 있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순종했던 자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가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명이 그 계획하심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순교하기 직전에 놀라운 것을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전에 본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 스데반 집사의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마 있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 살아야 될까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여러분 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된 인생을 여러분들 허락하기 위해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은 이 계획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요, 어떤 성도일까요? 그 장차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며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일들을 이루는 자가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학교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사업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준비된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계획이 먼저 내려놓아져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 살아온 여러분의 죄가 회개되어져야 되고 아직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회복이에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기도가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속에서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직장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놀랍게 역사하겠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또 직장을 구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공부에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직장, 앞으로의 그 직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 일들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계획들이, 세속적인 계획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 자리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놀라운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할 때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히실 때, 십자가 박히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 밖에 벗어난 포기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확증을 시킵니다. 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가 주실 것이니 너희도 기도해라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들이 기도할 때 약속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지면서 영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그들이 가고 전하라 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말씀 가운데 속해야 됩니다.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획하신 계획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내 인생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이 내려놓아지는 그 회개와 또한 나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말씀했던 것처럼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것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제자의 영안의 눈을 열었듯이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여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고 지식적인 어떤 신앙의 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의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영의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고
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학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 주님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주님 곧 오실 터인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영광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는 자는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 남은 인생 하나님께 허락한 그 시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갖고 있는 자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여러분 풀리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로 여러분 고통당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참된 자유함이 없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로 인하여 희망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비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과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자는 절대로 먼저 생명을 걷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 주신 그 계획, 그 비전들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고 그 사역들을 감당할 만한 자원들을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서 내 계획을 가지고 나의 왕국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자.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 일들을 이루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떠난 나의 계획들이, 나의 생각들이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더 이상 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 마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계획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보여지게 해주셔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